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임직식을 잘 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질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취임식이 다 끝났으니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된 기분이 어떠냐, 그런 질문들을 여러 사람들이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이렇게 기뻤습니다. 홀가분하면서 기쁜 그런 느낌. 비교해 보자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이 났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교단은 만 4년 동안 풀타임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만 4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밑에 바닥을 기면서 막내 생활을 막 하면서 열심히 이제 4년 동안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목사 고시도 치러야 합니다. 목사 고시가 7과목의 설교 시연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 암송을 59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59절을 열심히 막 암기를 해가지고 막 깜지를 쓰듯이 옛날 막 깜지 말씀을 막 씁니다. 토시 하나 틀리면 막 탈락이에요.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고 또 2박 3일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그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취임식을 준비하면서도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다 처리를 하고, 또 그날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줄이 다 가득 찰 정도로 17분의 순서 맡으신 목사님, 장로님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홀가분하고 또 기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연락드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취임식을 하니 한번 오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했더니 뜻밖의 예상 외의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수 인원이 조금 오버된 게 있긴 했는데요. 저의 모교회 분들도 오셨고, 직전 사역지인 열방교회에서도 오셨고, 친구들도 많이 좀 왔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인데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 청빙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청빙을 결정이 되고
당에 통과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께는 다 쫙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 심상본 목사님인데 인천 새벽교회 신상원 목사님께도 연락을 딱 드렸는데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부담감도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정식 담임 목사구나. 앞으로 이 목회를 내가 주도하고 헤쳐나가야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 목회 일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런 부담감들이 한 주간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똑같은 그런 부담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임직을 받으신 분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잠실빛나교회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제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영적 거인이었다. 그들이 철저한 광야의 훈련을 통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직접 불러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땅 따먹기 게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자란 동네가 다 흙바닥이었습니다. 아스팔트도 없고 시멘트 바닥도 없었고 그냥 다 흙바닥이었어요. 맨 땅에서 막 놀고 자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많은 게임들, 추억의 게임들 했는데 땅 따먹기 게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돌을 튕겨서 이제 제 기억에 3번 안에 돌아오면은 그 그려진 만큼이 제 땅이 되는 겁니다. 땅 따먹기 게임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해봤습니까? 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다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살아주셨던 같은 그런. 네. 그렇게 땅 따먹기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땅이 넓어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죠. 네, 행복합니다. 땅이 넓은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땅 따먹기 게임처럼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동서남북의 경계인데 4절 말씀 참고해 보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오늘날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서쪽으로는 서해, 오늘날 지중해입니다. 남쪽으로는 광야입니다. 이집트의 접경 지역인 광야 땅이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이 땅 따먹기 게임과 같은 그 경계가 어마어마한 경계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실제로 취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볼 텐데 실제로 이 땅을 100%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영광의 시대, 황금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 시대에도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100%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여호수아가 이 어마어마한 땅의 경계를 주셨을 때에 야, 이제 이게 너의 땅이야 라고 딱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정말로 기뻐했겠죠.
막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와, 우리 민족이 이제 땅 없이 나그네처럼 방황을 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배회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땅 부자가 됐구나. 땅을 가지는구나.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기뻐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4절과 5절 사이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좀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4절 어마어마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르고 달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어떠한 맥락과 흐름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땅을 너에게 줄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할렐루야 아멘 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드디어 우리에게 땅을 주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가 어딘가 모르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쫄아서 부담 속에서 너무 어려워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전임자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마치 겁에 질려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힘을 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유행했던 한 광고, CM송이라고 하나요?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아빠 힘내세요 라는 동요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렸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때 유행했던 광고에 등장했던 노래인데요. 그 시대의 가장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막 직장 상사한테 치이고 힘들고 집에 돌아가는데 또 집안일 하라고 하고 또 무슨 일 있었냐고 막 좀 말 좀 하라고 하면 이제 말하기 싫은데 막 이런 이 시대의 아빠들, 가장들의 그 아픔을 노래하고 했던 그런 광고였죠. 자,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런 처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리더가 임명이 되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줄 거야.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고 어떤 그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낀 여호수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감 속에서 어깨 위에 막 벽돌이 막 올라가 있고 이 무거운 이 부담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이제는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이고 최고 군사령관입니다. 마치 좀 저의 모습과 같은 공감이 막 되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냥 땡! 끝이에요. 사실 교회의 사역이나 교회의 일들을 뭐 계속해서 퇴근 후에도 막 생각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연락이 오거나 뭐 처리할 일들이 있으면 하겠지만 출근하고 퇴근하면은 저의 삶을 그냥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교회에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항상 교회 생각을 합니다. 24시간이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교회에서 쓸 때도 있고 집에서 쓸 때도 있고, 새벽 설교는 주로 이제 저녁에 쓰기 때문에 집에서 쓰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교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누군가와 이야기해서 이렇게 대화로 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소위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죠. 네, 결혼 관계처럼 잠실빛나 교회와 결혼한 것 같은 그런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으면, 얼마나 소극적으로 지금 웅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3-4번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지금까지 너가 보여준 것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인정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 최고 군사령관으로 너를 세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일을 당부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주 역할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게 막연한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있고 가나안 민족들이 있고,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고 그들은 칼과 창과 화살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텅 빈 땅을 그냥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이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짜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주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최신식 철병거와 칼과 창과 화살을 줄게. 내가 레바논과 여러 나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런 군사 원조를 줄 거야. 전략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이야기인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지키고 해야 할 일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묵상이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묵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아침 이른 시간에 유튜브로 말씀 묵상에 좋은 그런 음악들을 틀고 막 이렇게 정자세로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상당히 역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흐라는 단어는 비둘기가 배고플 때 구구구구구 하는 우는 소리입니다. 우리말로는 비둘기가 우는 말을 구구구 하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하가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하가흐 그러면은 비둘기가 배고플 때에 우는 소리.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대는 소리가 하가흐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으르렁대면서 이 말씀을 확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손을 하나, 둘, 셋, 확 움켜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확 움켜쥐는 겁니다. 배고픈 그 짐승이 그 말씀을 먹이를 노리듯이 우리가 말씀을 노리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묵상의 올바른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간단하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듣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이 오늘날 우리의 적이다. 이것을 피해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침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들으려면은 나를 비워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의 분주함으로 나의 스케줄이 빡빡하고 빈틈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해도 그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여백, 우리의 삶의 여백을 공간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묵상은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책을 읽듯이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에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급해요. 뭔가 묵상을 할 때도 빨리빨리, 그래서 핵심이 뭐지?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그냥 바로 막 이렇게 뛰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묵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천천히 문장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낯설게 읽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처음 이 문장을, 처음 말씀을 읽는 것처럼 나는 초신자다, 나는 어린이다,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낯설게 읽을 때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 번 읽고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적어도 3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주어지면 1번, 2번, 3번, 길게는 5번까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죠. 묵상을 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의해서 동그라미도 치시고 막 이렇게 밑줄도 그으시고,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 경건하게 읽어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더럽게 만들수록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동그라미도 치시고 뭐 사람의 인물, 지명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묵상은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묵상의 꽃은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내가 바꾸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성품으로 변화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묵상의 키포인트,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묵상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을 하니까 2학년이 될 때에 선배들이 야 기철아 너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 리더가 덜컥 됐습니다.
리더가 되니까 캠퍼스의 모든 모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묵상 모임이었는데 1교시가 9시에 시작을 하면 우리가 8시까지 동아리방에 모였습니다. 8시까지 칼같이 딱 와가지고 묵상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한 선배가 기타를 치면서 막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막 부르고 나서 같이 성경책을 열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 비교적 단순하게 3가지 흐름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을 관찰하기,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기,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기. 관찰, 해석, 적용,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묵상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참 재미난 적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적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1장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 번은 다 같이 나가서 캠퍼스를 한 바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캠퍼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당시에 저희 학교의 재학생 숫자가 1만 6천 명이었는데 1만 6천 학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캠퍼스 땅 밟기를 하면서 한 바퀴를 막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묵상은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이것을 오늘 하겠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고 막 네, 여러 가지 적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막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광야 땅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것은 완료 시제인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자, 그런데 주어진 그 땅을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운 것이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말씀 시간에 한 편의 시를 묵상하며 인용을 했는데 제가 참 울림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퉁이가 있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끝날 것 같은 길에 모퉁이가 보인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길에 숨이 쉬어진다. 모두가 걸었던 묘지 같은 길을 숙명처럼 모퉁이 앞에 서 멈춘 발걸음이 적신 고백. 누구보다 두려웠다. 흙먼지에 토해진 숨소리. 모퉁이를 돌며 찾는 또 다른 막다른 끝.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 꿈처럼 달다. 꾹 막은 웃음을 지으며 폭풍처럼 뛰어본다. 부딪히지 않는 자유 같은 보이지 않는 길. 팔을 휘저으며 소리친다. 이제 시작이다. 참 이게 감동이 되는 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으며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는데 그 끝에 가보니 모퉁이였구나.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드디어 내가 송파 구민 삼전동 주민이 됐구나.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하룻밤 자고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여기 동네가 우리 동네인가? 실감이 좀 나지가 않았고 마치 여행자처럼 하룻밤 어디 묵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여기는 숯불갈비집이 있구나, 여기는 철물점이 있구나, 여기는 편의점이 있구나, 여기는 마트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핸드폰 지도를 막 띄우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방통행길이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쭉 가니까 일방통행길. 그런 길들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자랐던 동네에도 막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의 교회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산 19-1번지. 초대 설립하신 목사님이 교회는 산 위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산 위에 교회를 지으셨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주변은 다 산동네, 달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를 가는데 그 산동네를 구빌구빌을 지나가는데 그 골목길이 너무나 좁고 길게 막 이어지는 겁니다.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판자촌이고, 그리고 수도가 화장실도 외부에 있고, 컨테이너 박스로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판자촌 산동네, 달동네에서 제가 막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좁은 골목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 골목길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길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런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오늘 이 모퉁이가 있다라는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막다른 골목에 간 것 같은,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낯선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모퉁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거대한 장벽 앞에 여호수아가 섰죠. 가나안 족속들은 호락호락한 민족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안악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산성, 그들의 요새가 견고했습니다. 초롱성과 같이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살펴볼 텐데, 여리고 성의 그 두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성벽 위로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고증을 거치면 그렇게 거대한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 앞에 선 여호수아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야. 여호수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모세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먹어. 강하고 담대해. 너는 이미 용사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것 같은 낙담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씩 파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풀리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결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목사님은 뭔가 이 오른손에 문제가 있구나, 좀 장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님께서는 오른손 주먹을 늘 쥐고 다니시는 이유가 내가 마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이렇게 오른손을 불끈 주먹 쥐고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손을 주님 잡아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